처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 PCS 관계전도 훈련을 딱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이 관계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훈련을 통해서 한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관계가 어떨 때는 깨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1주부터 계속 첫 번째 주부터 저는 좀 제가 깨어졌어요. 1주차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그런 그냥 사명만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만나는 친구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된 것은 그 사람이 감추고 있었던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꺼내주더라고요.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 사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이거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이 있을 때는 좌절과 낙심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막 이런 마음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게 깨어지고 나니까 거절해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더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돌봄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제 돌봄이라고 하면 제가 뭐 사실 재주가 없어서 뭐 음식을 잘 하지 못해서 못 해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첫 번째 이웃부터 나눠주고 또 친구들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받았을 때 제가 되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돌봄을 갖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훈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이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그게 내가 이 훈련을 받고 또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9주 동안 같이 훈련받은 우리 훈련생들도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마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PCS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두렵고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싶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동안 참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제가 40에 집사가 돼서 지금 현재 55인데요.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일 땐 몰랐는데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그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전에는 맨 뒤에 앉았어요. 교회 가면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뭔가가 내가 달라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 뒤에 분도 안 보이고 그냥 뭐라 그럴까 저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누가 왔는지 누가 믿다가 실족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는 식으로 나 하나님 말씀 받아서 듣기도 바쁘니까 전부 그냥 저만 위주로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갑자기 훅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믿는 영혼들도 생각나고, 또 장기적으로 또 교회 또 못 나오는 또 성도들도 생각나고, 그렇게 돌아보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극률함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형리를 통해서 어, 전도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이걸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그 우리 지구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행리 교육 받을 때요. 그때 뭔가 진짜 저한테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 전도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용기를 내서 이번 교육이 저한테 전도의 용기가 생겼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고 돌봄하고 하면서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사명을 제가 감당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지난 9주 동안 강의하신다고 애써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참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노회에서 PCS 관계절로 훈련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을 때 이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강하게 왔고, 그래서 이 훈련을 좀 받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여러 형편상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회에서 우리 전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한동현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을 써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훈련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에 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저희 이 대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훈련하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분이나 할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셨고, 또 훈련하면서 이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한 분도 나고 없이 다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 아내와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훈련 하면서 제 안에 좀 소망하고 또 기대함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PCS 관계 전도였구나 하는 거를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됐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두 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은 것이 훈련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후속 모임을 더 만들어서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훈련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저희 대마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교회적으로 전도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노방전도를 나가야 되나 했는데, 노방전도 나가기에는 너무 엄두가 안 나고, 저희는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주중에,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일날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니어갖고, 어떻게 이 노방전도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이제 관계전도 이 어떤 것을 하게 됐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관계전도가 뭘까 하고 사실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전도 이렇게 훈련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관계전도 생각은 해봤지만 기도하고 돌봄, 전도에 이런 어떤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이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제가 돌봄에 이게 좀 많이 포커스를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지칠 경우가 많고 기도하다가 전도로 가기에는 너무 이게 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는 돌봄이 빠져 있었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되면서 돌봄에 좀 많은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돌봄도 이렇게 성급하게 전도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한 사람에게 정말 한 영혼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사랑을 다하고 케어를 하면서 충분히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전도는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는 저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족을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가족이 아니라 주변에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되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가족을 넘어서 이렇게 아파트 주변 내가 이웃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했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너무 소극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조금씩 관심을 좀 더 주위를 둘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돌봄에 좀 많은 포커스를 두고 배우게 돼서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구나를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전에는 기도 제목을 여쭙는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것도 관심으로 기도 제목을 여쭤봤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보면서 아무튼 여러모로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참 전도하기가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이런 그런 노방전도하기도 또 어렵고 더욱더 어렵고 이런 시기에 관계전도가 있다는 것들이 참 궁금했고요. 어떻게 이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서 좀 많은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그러한 방법론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되는 시간이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내가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예, 그냥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냥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참 모르고 있었구나. 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좀 이 PCS 훈련을 받으면서 관계적인 부분이 이웃들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만나도 인사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뭘 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품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많은 이제 제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라인에 있는 주민들의 정보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고 이제 많이 그걸 품게 되고 같이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도하면은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들어라, 나한테 복음 증거할 테니 이런 식의 마음이 많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컸지
좀 기도하고 돌보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네 원함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기도 제목 속에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참 그 원함을 돌봄으로 우리가 같이 하고 그 마음들을 알아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요. 어떠한 전도의 목적과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냥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품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마음이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관계로 한번 복음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놓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9주 그 훈련 기간 동안 매 주마다 마음속에 핑계도 찾아보고 어떻게 뭐 이런 그런 생각들 속에서 잘 마친 게 감사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 안에 어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훈련을 같이 성도님들하고 받으면서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젊고 또 이렇게 강의 때마다 반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꾼이 많구나라는 새로운 또 귀한 일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위로되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PCS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돌봄이라는 기도, 전도라는 그런 전략들을 봤었을 때 막연하게 돌봄을 어떻게 보면 했다면 아, 이게 전도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저한테는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가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부족했던 기도와 또 전도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들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컸다기보다는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어떻게 그거를 이제 도입하고 훈련할지가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뭐 방법들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청년사련에서도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순 나눔을 하면서 다른 이제 저희 순회는 이제 목회자, 선교사님, 간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 선교지나 사역지에서 이미 이제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관계를 맺고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이제 돌보고 이런 잘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도전도 받고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직은 좀 전도도 부담이 되고 또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고 계속해서 이게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다임 목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 훈련할 때 저도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뭐 이런저런 상황에 이러면서 사실 전도에 그런 뭐 전도를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막힌 상태였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좀 두려움도 있었고 또 상황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뭐 핑계 아닌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을 마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게 현장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아직까지 이렇게 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서서히 좀 관계를 좀 맺어나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을 마치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저도 정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또 배운 내용들 기억하면서 좀 담대하게 전도해 볼 수 있도록 또 잘 관계를 맺으며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CCC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에서 그 PCS 관계전도 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많은 부분도 좀 비슷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정말 그 교회의 성도들과 또 선교지에서 훈련받고 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다. 그래서 내가 좀 훈련을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도 이 부분을 좀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또 알거나 또 혹은 또 다시 한번 중요성을 또 인식하게 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부분에 특별히 도전도 받고 또 사람들의 이름을 또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도전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한국이나 또 혹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또 그분들이 PCS 관계전도 같은 그런 개념을 훈련을 잘 받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도와 돌봄과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또 전달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주 동안에 훈련을 받았는데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바쁘게 또 오늘 하루 생활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왔는 이유가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좀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좀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말하기 전에 또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최대한 그 뭐랄까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이 좀 이렇게 드러나도록 좀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 마켓에 그 화장품 파는 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매주마다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도라는 것이 기도하고 또 돌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문을 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용기가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단계를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기도 제목 묻는 것은 좀 쉬운 일인데 뭐 이렇게 돌보고 전도하는 부분도 제가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뭐 기도하고 난 뒤에 가서 뭐 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를 질문해 보면은
대부분이 많이는 제가 안 겪었는데 원래 이제 일이 잘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근데 기도가 아니고 원래 이제 일이 잘 되는 상황인가? 그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예전에 제가 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하면은 그와 관련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요. 일어나면은 그런 것을 붙잡아가지고 기록하고 또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는가 계속 보면서 기도주를 찾고 기도를 해야만이 빨리 응답이 된다. 그것을 알고는 제가 이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순회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 경험들이 이제 저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도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나이도 들어가는데 또 할 일을 다 하고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계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를 노방전도로 이제 주일날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매도 없고 사람들의 반응도 그냥 저희가 전단지 나눠준 듯한 그런 좀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냥 받고 끝나고 전할 때 뭐 전하는 마음은 또 이렇게 전도 할 때는 그래도 중심으로 한 분들도 반응이 그냥 받고 쓱쓱 지나가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전도를 이렇게 예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기회가 돼서 전도 이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집중적으로 많이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는 못했는데 제가 못했지만 기도를 전했을 때 또 어떤 반응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도 어떤 분은 또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은 전했을 때 영접 기도까지 했지만은 전혀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만 하는 또 그 반응을 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응보다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관계 전도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요.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PCS 전도 훈련을 받으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또 왜 내가 또 받아야 되지? 또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런 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마다 퇴근하고 교육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PCS 관계전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전도는 항상 무거운 돌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는데 그러한 돌을 좀 내려놓고 자유롭게 좀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그 자그마한 열정에 대한 불을 좀 지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마지막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대마교회에서 알맞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잘 마칠 수 있어서 참으로 더더욱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성품적으로 좀 돕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돌봄은 쭉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 대마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이제 헌신할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그러므로서 그 표현으로 돌봄은 하였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돌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은 기도와 말씀이 좀 부족해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돌봄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놨으니까 이젠 전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1과하고 2과 훈련 받으면서 느끼게 됐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참 여기 훈련에 참여하면서 더더욱 도전이 되었던 것은 저도 청년 때 많이 교육이라든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한참 헌신했지만 특히 성파동 교회 청년들께서 참여하고 같이 훈련받는 데 있어서 좀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청년들 특히나 더더욱이나 화이팅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느끼기는 저희가 이제 PCS, 기도, 돌봄, 전도 그것을 이제 제가 생활화하면서 요거를 이제 쭉 이어만 가기만 하면 더더욱이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훈련받은 우리 특히나 대마교회 우리 동기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에 보니까 기도하신 것들 보니까 저와 똑같이 장기 미결석자들이라든가 상처받으신 분들, 뭐 잃어버린 영혼들 그런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합력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요번에 이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천하지 못했고 표현한 것도 없었고 그런 것이 참 너무나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제 내 생활하기 바빠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을 했지 별로 이제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것에 다시 한번 이번 PCS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제가 좀 느낀 게 많더라고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고 너무 뒤로만 미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이제 도전받게 된 것은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마을에 이제 그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돌봄을 배우면서 느꼈고요.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한 번은 이제 찾아가서 몸도 좀 좋지는 않은데 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제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더군다나 이제 나의 이제 좀 내 생활을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고, 네. 먼저 이제 우리 장원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제 흘러가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힘을 받아서 전도를 좀 더욱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제 요번에 또 임직식 교육 받으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번 있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제 교회에 들려서 이제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자라는 그 마음가짐을 또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다짐을 되짚어 보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금 제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가차에 가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9주 동안에 또 이렇게 교육을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열심히 들었지만 또 나이가 있고 하니까 잘 잊어버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이제 대마를 쭉 다니면서 지금 그래서 저희 아내 이제 김옥분 집사가 굉장히 그런 전도의 그걸 굉장히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의 손과 발이 돼서 더욱 됩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여기서 5km예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고 또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는 하지만 그런 이제 기도만 해도 보다 실제 나가서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면서 우리 아내를 앞세워서 제가 열심히 보조하고 전도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훈련을 마치는 이 시간에 모두가 마음이 다 한결같이 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이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 시간에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엄청 와 닿았어요. 제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뭐 누구한테 전도를 한다든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첫 시간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하면서 중간쯤 되니까 이 숙제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하는데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많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게 글씨를 하는 게 완전 독수리 탁법이라서 이게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의 위기가 왔었는데 이왕 시작한 건데 내가 처음에 깨달음도 있었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숙제를 그래도 해야지 하는 책임감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주 한 주 하면서 뭐 이제 기도도 그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전화해서 묻고 기도를 묻고 또 이러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부담됐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7주, 8주를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제
그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동생들이나 이웃들 또 우리 교회는 그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늘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한 번 식사 한 번 하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만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훈련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읽을 줄 몰랐던 게 내가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훈련 중에 장기 결석하시는 두 분과 전화를 몇 번 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서 지난주에 마지막 주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그동안 소식 전하지 못했던 동생들, 이웃들 이렇게 이제 조그만 반찬 같은 거 나눔을 하면서도 그 나눔의 기쁨을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그냥 누구를 줘도 내가 그 기쁜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줬었던 것 같은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눔을 할 때는 그분들이 더 나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이웃 노부부한테 내가 이제 반찬거리를 좀 갖다 줬더니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조금 갖다 주고 더 많이 받아오고 막 이런 게 내가 진짜 이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마교회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함께 정말 큰 은혜가 되어서 대마교회가 정말 앞으로 큰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훈련해 주신 강사님들, 목사님들 감사하고요. 함께 훈련에 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저도 두렵고 목사님이 이 전도 훈련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실 때 그래도 뭔가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또 권면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할 수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최인석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 섬기고 이제 어떤 일에든 그냥 사랑으로 정말 제가 지금 가만히 이 훈련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사랑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그런 또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 전도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 무언가가 딱 제 머리에 띵하고 오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동안의 관계로서 맺어온 형제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또 돌봄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뒤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잠시 지금 쉬고 있는 저희 아들이 이 PCS 관계 전도 훈련을 그 최동문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그거를 딱 틀어주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최동문 목사님 강의하신 그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나 이런 기대도 컸고요. 하루속히 진짜 회복이 되기를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9주 동안에 이 시간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그러는 과정에 그런데도 잘 이렇게 또 마지막 9주의 시간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좋았던 거는 저희 남편 엄성원 안수 집사님과 함께 또 이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제가 실천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롭게 와닿았던 거를 나누어 보자면, 사실 그 첫째 날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마음에 아빠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나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참여할 때 전도에 관한 거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청년들을 떠올렸고 제 친구들을 떠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딱 생각이 나면서, 아, 맞다. 우리 아빠도 전도 대상자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강의를 들을 때는 아빠에 대해서 막 생각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강의를 들은 이후에 그 주를 지내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아빠에 대한 그 기도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셨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시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아빠만 안 믿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만 안 믿는 그 아빠의 모습, 아빠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빠가 엄청나게 외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알게 하시고, 그거를 알게 된 것도 그냥 간단하게 대충 안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저의 마음을 그대로 그분이, 저의 상황과 제가 행했던 거를 그분이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와, 내가 아빠한테 그런 짓을 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아빠를 위한답시고 했던 행동이 전혀 그거를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은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고, 근데 사실 그전 같았으면은 동생들한테 미루고 안 했을 텐데, 제가 아빠한테 맛있는 걸 잔뜩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 과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자도 막 사가지고, 또 이제 코로나 걸리면 과일이 땡기더라고요. 과일 비싸지만 아빠니까. 그래서 또 막 사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그냥 투박하게 문 열고 가져가세요 하고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에 이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퇴근하고 밥 먹고 바로 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저녁 밥을 차려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것이냐, 아빠 밥을 차려줄 것이냐. 근데 아빠가 제가 차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아빠를 차려주고 나오고, 그러면서도 후회라기보다는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빠가 저한테 또 그 격리 기간에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책을 좀 사고 싶은데 너가 거래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퇴근길에 원래 이제 바로 또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기도회 가야 되는데 밥 먹고 기도회 가야 되는데 했는데 근데 그 마음보다 아빠가 나한테 원한다고 한 거를 해주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까지 가서 거래하고 와서 아빠 주고 그러는데 사실 전 같았으면 이렇게 아빠한테 잘해주면 아빠가 나를 너무 이제 앞으로 계속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그럼 안 해야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웠잖아요. 계속 매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고 어제는 아빠가 또 삼계탕이 먹고 싶대요. 근데 또 네가 끓여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다. 근데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끓였는데 정말 맛이 없게 돼가지고 어떡하지 했더니 이제 엄마가 수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자로 이농아 삼계탕 너무 잘 먹었다고 요즘에 기운이 없었는데 먹고 기운이 생겼다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고서 일할 때 힘들었는데 되게 힘내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들인데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아빠를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이제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훈련을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목사님, 강사님들께 우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또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물론 강의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또 여러 분들의 삶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처음 모임을 하고 나서 딱 끝났는데 내가 이걸 과연 끝까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과연 이걸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훈련을 받는 그 9주의 중간중간에도 오늘 좀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훈련을 받기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가까운 가족조차도 전도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몰라도 전도에는 저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전도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전도에 대한 제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작은 부분이고 정말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로 진짜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데 돌아간 그 삶 속에서도 네,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또 맡기신 일들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가 되면 되게 많이 떨리고 말을 좀 두서없이 하는 편이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가량을 저 또한 이 모임에 잘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임이 끝나는 시점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약 3가지 정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를 저는 10월, 11월 이렇게 깨달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가 되게 어렵고 되게 무섭고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저만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좀 주변으로 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저희 가정에서 저만 믿지만 저희 가족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청년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리더로 섬기는 자리가 되게 많았는데, 항상 사랑 없음과 관습에 젖어서 청년들을 챙기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이 저희 청년부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고, 또 새로운 이렇게 시작을 하자는 총회를 열었었는데, 근데 총회에서 본 청년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고 되게 많이 지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에 당선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돌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은 대마교회 성도님들 보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초반에 작은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줌을 처음 틀어가지고 이렇게 어색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막 음소거 푸세요, 하세요 하면 바로바로 잘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으시고, 이렇게 모임에 있어서 또 전도에 있어서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구두지만 되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내적으로 정이 많이 들어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삶에 있어서도 기도와 전도 그리고 돌봄을 잘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하나님과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영적인 방황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전무한 상태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방황하고 또 이렇게 또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가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좋은 훈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인생의 선배님들, 강사 목사님들과 또 아주 친근하게 또 친밀하게 또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신 우리 간사 목사님들, 예, 감사드리고요. 또 바쁜 와중에 우리 청년부 리더들 안 하면 어떡하지? 이제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기꺼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잘 참석해 준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수진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동일한 어떤 그런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 CCC, 뭐 PCS 전도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훈련에 참석하게 되면 이제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들이 바글바글 할 텐데 우리 이제 직장인 이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가면 너무 이렇게 나이 든 애들을 데리고 가서 좀 약간 소외당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훈련에 딱 들어왔는데 청년들 우리밖에 없고 어르신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뭐지 이게 CCC 모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제 사전 정보가 너무 없이 이제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되려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참 놀라웠고 감사드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처음 다 모였을 때 되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을 가진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동지로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함께 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힘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PC에서 관계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전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 뭐 그전보다 훨씬 또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문득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마치 이제 어디 먼 여행을 떠나는데 막상 가방을 열어보니까 여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도에 대한 것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동료 교육자를 통해서 이 PC에서 전도 훈련을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이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면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바로 교회에다가도 말씀드리고 우리 청년 리더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듣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첫 번째는 내 안에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그들을 향한 내 마음 씀씀이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계속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에 대한 관점도 다시 이제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선택지가 십자가를 지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향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신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계속 대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 나에 대한 생각과 또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줬던 것이 참 이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도해라. 예, 되게 부담이 돼요. 계속 전도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또 어떤 교회는 막 영혼 구원, 전도라는 말을 하지 말고 영혼 구원으로 해라. 뭐 이렇게 뭐 말 바꾸기 하는 데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좀 여러 면에서 전도라는 것은 좀 부담이 사실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기도해라, 돌봐라. 이건 부담이 별로 안 되거든요. 전도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어떤 그런 훈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훈련을 통해 깨닫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작은 것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제 이번 훈련에 함께한 리더들과 또 저와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어질 리더 훈련 모임과 또 이들이 이끌어갈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서 믿음에서 계속 그 멀어져 가는 그런 친구들이 좀 계속 있어요. 사실은 볼 때마다 마음은 아픈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손대면 자꾸 더 점점점 멀어지는 이런 지체들이 있으니까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믿음 안에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시간에요. 그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소그룹에서 나눔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청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가르치는 데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PCS 두 번째 시간 하면서 말씀만으로 이렇게 다시 정말 너무 단순하게 뭐 이 단어의 뜻이 뭐고 의미가 뭐고 이런 거 없이 정말 그 본문과 나눔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첫날부터 저에겐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 시간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중요하다는 걸 늘 얘기하는데 이번 PCS 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 머리에 있었던 것이 마음에 많이 머무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모르게 해야지, 이웃 사랑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분들, 주위에서 힘듦이 있어 보이는 분들의 눈에 제 눈이 그들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조금 좀 목사다워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무엇보다도 뭐 훈련적 기술이나 어떤 방법론보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제 시야가 조금 넓어지게 됐다는 거.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대하거나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는 되게 관심 갖고 따뜻하게 그래도 이제 좀 대하는 편인데 그 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에 대한 제 모습을 되게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제 진짜 살고 있는 빌라 이웃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많이 차가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봄을 실천하면서 이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방법들 이제 실제적인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기 가까운 이웃들을 뛰어넘어서 만나는 모든 이제 사람들 그 이웃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다 보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들을 나누고 그 고민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게 계속 머릿속에 남고 있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었던 강의 내용들 중에서. 오늘 또 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실제로 전도를 할 때 관계의 전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천을 했었는데 현재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이유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성도로서 또 항상 성령 충만하게 얼마만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느냐 이러한 어떤 성도의 삶으로 목사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성도로서의 어떤 자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하시는데 소금으로서의 녹아지고 또 부패를 막고 또 꼭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자기 희생이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는 그런 것 안에 이제 숙제들을 많이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이 또 좀 좋고 뭐 고통스러운 숙제는 아니어서 근데 이 PCS 그냥 받고 나서 이제 이런 고민거리, 질문거리가 많이 저에게 주어진 게 계속 이어지고 또 유지되고 또 이게 좀 더 제 안에서 발전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주 살면 또 정신없이 지내다가 또 여기서 한번 한 주 만날 때 또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이런 이렇게 과정이 반복될 수 있어서 좀 좋았고 좀 도전되고 또 좀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CS 훈련 받으면서 좀 전도에 대한 이런 훈련 또 이런 행사 늘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또 전도 훈련 인도하고 있는데 좀 단회적인 이런 전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삶에서 전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늘 좀 숙제였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돌봄 부분에서 어떤 사심 없이 그냥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또 전도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때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아서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으로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또 속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도 너무 감사했고요.